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면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담과 하와, 이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에 있다 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풍요를 누리던 아버지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요. 단순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고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무엇 하나 걱정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이것을 허락을 했을까? 여기에는요, 아버지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아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살 것을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요청을 들어준 거지요.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은 작은 아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서 자신의 목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이 아들에게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할 수 있는, 자기가 마음먹은 것이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물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기쁨이 이 아들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주는 자유를 하나씩 경험해 보니 이 아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좀 더 돌아보자는 거지요. 세상을 좀 더 즐겨보자는 거지요. 내일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오늘 즐기자.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마음은 오늘, 내일, 모레 반복되어졌고, 결국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이 계획을 잊어버린 채 이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일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환경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서 펼쳐져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공급함을 받을 수 있지요.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아버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가 의도했던 대로 그의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부터 조금씩 삶의 고통이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있다 보니까는 그것을 몰랐더라는 것이요.
믿음의 조상 이삭이 살고 있었을 때에도 똑같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이 기근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 땅을 떠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진행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는 거지요. 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면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삭의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세상은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그 강도들로부터 자신의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 작은 아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다 빼앗긴 거지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자기 자신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의 삶, 고생의 삶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길 원해요. 누구든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정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될 때 그것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대적들과 싸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내 가진 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고생이니 절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두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여 사랑하는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세상에 내려가서 잠깐 살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고 그곳에 살아서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행복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고 두 아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아내와 며느리만 남겨두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오히려 더 큰 불행 속에 살게 되어진 엘리멜렉. 마찬가지로 이 작은 아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외국으로 나갔지만 그 순간부터 이제 자신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들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생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나 인생의 목표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영적으로도 고생, 육적으로도 고생, 환경적으로도 고생, 그 고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도요, 속상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도요, 때로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해서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서 앞으로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프로젝트도 준비하면서 전 설명을 했겠지요. 자신감을 갖고 설명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너무 쉽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몫을 미리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작은 아들은 더 자신감을 갖고 호기 있게, 아버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이런 말을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작은 아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성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작은 아들이 외국에 도착해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화려함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누리게 되는 이 자유가 이 작은 아들의 의도를 완전히 흐트러 놓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창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던 이 작은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이때 정신이 번뜩 거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아들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배고픔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돼지 키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품꾼이지요. 이 돼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 키우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곳에 기근이 겹치다 보니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먹을 수 있었고, 잠자고 싶으면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어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 아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아들은 무능력자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이 작은 아들, 실패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집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가장 빛난 존재가 되어지고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어지는데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래서 가장 천박한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절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요, 아버지의 능력은 곧 내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능력도 아버지의 권세도 나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은 아버지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때때로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떠나 있는 경우도 있고, 생각으로 떠나 있는 경우 있고, 실제로 몸으로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되 아들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췌한 모습으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저 앞에 있는 작은 아들을 본 겁니다. 아버지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끼고 있던 반지를 뽑아 끼워주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명했습니다. 작은 아들, 죽은 줄로 알았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서 아들에게 끼워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여전히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와 종으로서 나 자신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종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보기만 해도 알거든요. 초췌한 모습, 초라한 모습 보기만 해도 알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무 기뻐하더라.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으니 다른 종들을 부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요. 이후로 그의 최고의 소원인 아들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손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탕자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탕자는 누구일까?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생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고생이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를 자녀의 심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넓푸른 교회 성도님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